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관하여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고난에 관한 말씀은 가장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알려주심에도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일종의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탁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에서 큰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에서의 큰 영광은 큰 고난을 거쳐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큰 영광을 원한다면 큰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곧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뭘 모르는 가운데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인 줄도 모르면서 그저 큰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영광을 얻을 자격이 되지만 그래도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하게 여깁니다. 자기 가족들만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이를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와중에도 제자들은 모두 세상의 영광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든 위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더 주관하고 더 권세를 부리는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 낮아져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가장 충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십니다.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목숨까지 주시며
섬기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로 알고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고 높아지고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 도달을 하십니다. 여리고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적을 행하는 단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 호칭입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께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메시아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외쳐야 될 외침입니다.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곤고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의 긍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불쌍히 여기달라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이 꾸짖고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소란케 한다며 꾸짖은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 이 두 맹인은 외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 두 맹인은 바로 지금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 순간 주의 긍휼을 힘입어야 한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맹인들의 탄원은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들을 부르사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두 맹인은 눈뜨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해주십니다. 특히 34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대단히 강한 단어입니다. 앞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두 맹인이 사용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34절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34절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면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애절하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애타고 훨씬 더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화려한 자들, 떵떵거리는 자들에게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반응해 주시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언제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이적 단락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두 맹인을 통해 보여주는 제자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땅의 영광과 권세에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맹인이 등장하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상 지금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던 겁니다. 아울러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눈을 밝게 뜨고서 예수님을 뒤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열린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과연 나의 영적인 눈은 밝히 뜨여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혹시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겁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게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압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따릅니다. 그렇게 열린 눈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를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떠지기를 원합니다. 밝은 영적 시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언제나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간절함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올레로 모이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치르는 이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